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살아내시고 또 견뎌내신 것들을 기억하며 이 복된 절기를 지내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는 매우 낯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물론 그 다음날도 아니죠. 그날 새벽에 잤다가 그날 아침에 일어난 건데,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너무 낯설고 저의 생활 패턴이 다 바뀌고 낯선 곳에 낯선 아침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 유독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와 비교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고,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너무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번 경험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낯선 아침들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옆지방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에다가 이 선거를 겪고 나서 절망적인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목사님과 뜻이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주 목사님 글을 보는데 얼마 전부터 달라진 듯 하더니 이제 진영 정치인의 모습이라서요. 목사님 판단 기준이 목사님의 인간적인 느낌 같네요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상당히 뭐 목사님을 그 글을 비판하고 자기가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는 일종의 항변하는 그런 소리였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다른 내용 뭐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 뭐라 그러냐, 신천지를 등이 없고 무속인들 수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자문 얻고 뭐 그들한테 굿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쓴 사람한테 야, 그걸 몰라서 묻나?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그런데도 그 목사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 뜻이 하나님이야?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참 기가 찼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국교회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한 거는 정말 정당하다, 나도 물론 동의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교회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 거듭남,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실 때에 그런 마음이 아마 지금 이 목사님 같은 이런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에게 요청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 박성주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걸 외에 그 두 번의 설교를 최근에 한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그의 열매로서의 그런 풍요로움과 풍족함들, 이런 것들에 걸맞는 우리의 위상과 품격이 맞는 그런 지도자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우 실망적이죠. 이 결과는 뭐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 집집마다 그래도 자가용 한 대씩은 다 있는 그런 나라,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기술적인 그런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데 그것들을 헛되게 표출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자해하게 되는 그런 증오의 감성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폭로했던 그런 선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진 것에 비해 그 성품이 비천한 강남의 땅 부자 졸부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 폭발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무차별 칼부림을 하는 그런 묻지마 증오범과 다를 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결국은 감정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을 저는 너무 선하게 봤던 건 아닌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는데 라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반드시 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든다라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큰 문예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 그 인간의 뭐 어떤 도덕성에 대한 고양이 됐고 뭐 문예 작품들 뭐 기술 개발 막 하면서 뭐 산업혁명 이렇게 막 이어지면서 그때 이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성, 이거에 큰 기대를 걸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이 인간에 대해 무한 긍정하고 이 무한적인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이 신학 사조에 나타나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확신했고 무한한 의미를 부여했던 그 인간의 인간성, 그 도덕성에 기댔던 그 자유주의 신학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의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최소 600만 명의 학살했다고 하는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600만 명이면 옛날에 웬만한 조그만 나라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인간의 이성, 모든 것을 다 낙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결국 이거냐? 결국 뭐냐?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유주의 신앙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타난 게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 창시했다고 그럴까요? 해석했다고 할까요? 한 그런 신학이죠. 이 신정통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덕성 다 헛돼, 다 허무해, 한계가 있어.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저 믿기만 하고 기도해라 이 죄인들아.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뭐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그렇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자유주의 신학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선거를 보면은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예.
또 거짓과 증오를 설파하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나르는 그런 정보 네트워크가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죠. 우리 어머니 같이 강원도 상공회에 계시는 분도 계속 누군가 끊임없이 어떤 후보를 계속 욕하면서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팩트 체크 되지 않은 그런 동영상을 계속 보내시는데 어머니가 심심하시니까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거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시거든요. 오랜 친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친구. 참 무례했죠,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물어보니까 그 이후도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180석이나 차지하고도 지지부진한 여당. 욕 엄청 먹어야 되죠. 또 지루했던 이 코로나 방역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사실 지금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신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합당한 품격으로 그 품격에 맞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제가 틀렸던 걸까요? 네. 우리의 상식이 그렇게나 하나님의 상식과는 다른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런 몰상식, 비상식과 증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이번에는 무속의 힘이 오히려 하나님을 압도한 그런 놀라운 파워를 보여줬던 건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인가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다윤하시는 교회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교인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독재와 또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쟁취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의 폭력, 종교의 억압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착취당하면서 사는 것, 또 폭력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 또 하나님이 그런 폭력, 또 폭력적인 심판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자유와 평등, 해방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그런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죠.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고 완벽하다고 만들어냈던 그 질서, 그 질서에 혈혈단신 대항하고 또 밑바닥에서 깔아주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냥 그 깔아주는 인생들은 때리면 맞고 돈 내라면 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목소리를 내야 돼 라고 그렇게 부추겼다.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맞게 될 최후는 뭐냐? 뭐 지상낙원 천국이냐? 아니죠. 폭력과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폭력과 죽음이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겁니다. 거짓 재판과 또 그거에 대한 또 엉터리 판결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때리고 하는 모욕과 구타 이런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십니다. 손과 발 네 곳에 그리고 옆구리에 찔려서 거기에서 피를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씩 흘리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말 그대로 피를 말려 죽이는 참혹한 형벌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가 나눠준 5천 명 급식 사건에서 얻어먹고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외톨이가 되고 완전한 따돌림을 당한 가운데 완전히 고독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한 젊은이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던 그 사람들의 기대도 모든 게 다 끝났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숨을 끊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알아보고요. 그제서야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 배반하고 다 등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리 때부터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은 그 밑에는 가지 못하지만 멀찍이서 그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에 빠져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공동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은 결코 끝날 수 없는 희망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행진을 우리가 이어나가자라고 결의를 했죠.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끝날 수 없는 희망의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행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해. 그 어느 누구도 억압받을 수 없고 차별받을 수 없고 또 탄압받을 수 없어. 행복할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의 행진입니다. 다시 이 행진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굴종하고 그냥 살 것이냐에 예수님께서 맡깁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착각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줘. 하나님의 손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주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다. 자유와 평등, 해방과 사랑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이고 그 희망을 위해서 내딛는 성도들의 행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품격 있는 선택을 기대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게 그렇게 다릅니까? 비상식과 증오가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입니까? 인간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무속의 힘이 하나님을 압도했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된 우리들에게 희망의 행진을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발걸음을 내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님이 나아가신 길을 따르는 이 행진은 결코 끝날 수도 없고 끝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 것입니다. 절망과 상실감, 자괴감에 빠져 있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믿고 축원드립니다.